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주변의 문이 모두 닫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러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던 삶이 어느 순간부터 움직이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시도해도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마음이 쉽게 지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단순히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사이에 다름이 생겼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문이 계속 닫힐 때는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마음은 조급해지거나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실수하지 않으시며 문이 닫히는 순간을 통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를 더 안전한 자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이 힘든 이유는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멈추고 기대했던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마음은 흔들리고 자신감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닫으실 때는 우리를 막아 두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멈추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멈춤은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다듬는 과정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회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조용한 초대가 될 수 있으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내 주변의 문을 다 닫으실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닫힌 문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이 다시 안전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주변의 문을 다 닫으실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삶에서 여러 문이 한꺼번에 닫히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려 해도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전에는 쉽게 풀리던 일들도 갑자기 멈추어 버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조급해지기보다 왜 지금 이 길을 막으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질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보고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실 때에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묻는 마음이 닫힌 문을 지나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원망하거나 따지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에는 감정이 앞서기 쉽고 이유를 찾기보다 답답함만 커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조용하고 깊은 마음 속에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는 자리에 서면 단순히 상황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닫힌 문이 주는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고 찾을 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닫힌 문 앞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보지 못한 위험을 막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싶은 길이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 길에 위험이 있거나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미리 문을 닫으시고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막힌 문만 보며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심으로 오히려 더 큰 위기를 피하게 하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를 물으면 상황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루기 위해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바쁠 때는 집중하지 못했던 마음의 문제들, 지나치게 붙잡고 있던 욕심이나 고집, 혹은 내려놓지 못했던 감정들을 다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새로운 길을 향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문을 닫으심으로써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순전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유를 묻다 보면 막힌 길이 단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면을 다듬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시야와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길만 보던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시고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방향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최선은 아니며 하나님은 더 넓고 깊은 길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길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을 닫는 방식으로 시야를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를 묻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다른 가능성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마음은 우리의 조급함을 잠시 멈추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급하게 움직이면 더 큰 혼란을 만들기 쉽고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마음은 차분함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실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감정이 아닌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조용히 자라며 하나님의 손길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길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질문하는 자세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닫힌 문은 우리를 멀리하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분께 이유를 묻는 사람은 결국 닫힌 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길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의 문을 다 닫으실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를 물어야 하는 이유는 그 질문 자체가 길을 여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의 막힘이 하나님의 보호와 준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닫힌 문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 가실 다음 문을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 주변의 문을 다 닫으실 때 욕심이 비워지는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삶에서 문이 연이어 닫히는 순간에는 마음이 먼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상황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막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실망과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은 단순히 실패나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욕심을 비우시는 은혜의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욕심은 스스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마음속 깊이 숨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을 닫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욕심을 천천히 드러내고 비워 가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문이 닫힐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욕심이 비워지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욕심은 단순히 물질이나 성공에 대한 욕망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되고 싶어 하는 마음, 내 계획이 틀어지면 견디기 어려워하는 마음 같은 더 깊은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강할수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보기 어려워지고 문이 하나만 닫혀도 금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길을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 필요한 순간마다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이때 닫힌 문은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고 동시에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이 닫히는 순간을 통해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욕심이 비워지는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문을 닫으시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예를 들어 한 방향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심으로 인해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른 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욕심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에는 자유와 평안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욕심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마음은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시선이 붙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문이 닫히고 내가 고집하던 욕심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 시선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끄셨는지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비워진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욕심이 비워지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회복도 가져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마음은 쉽게 지치고 불안과 조급함이 자주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수록 현재의 자리에서 만족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거움을 덜어내기 위해 문을 닫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비워지는 과정은 아프기도 하고 시간도 걸릴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평안은 욕심이 줄어들 때 찾아오는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욕심이 비워져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빈손을 남겨두지 않으시며 비워진 자리에는 늘 새로운 은혜와 준비된 길을 채우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비우는 과정을 주십니다. 주변의 문이 닫힐 때는 내가 준비한 계획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크고 넓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문을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이 비워지는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닫힌 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닫힌 문이 나를 막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이끄시는 신호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길을 고집하지 않게 되고 문이 닫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워진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 마음에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내 주변의 문을 다 닫으실 때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의 문이 하나둘씩 닫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어려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 마음은 무거워지고 왜 이런 시간이 계속되는지 이유를 찾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는 상황을 억지로 넘어서려고 하기보다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실 때 문을 닫으시는 방식으로 이끄시기도 하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문이 닫히는 시간은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떠나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정리되어야 하는 감정, 놓아야 하는 관계, 내려놓아야 하는 옛 계획이나 욕심, 심지어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상처와 두려움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지도 잘 느끼지 못하지만 문이 닫혀 움직임이 멈추면 마음에 쌓여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스스로는 놓지 못했던 것들을 떠나보내도록 도우시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가벼워지도록 이끄십니다. 마음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억지로 밀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사라진 것들을 놓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는 유익했던 계획이 더 이상 현재의 삶과 맞지 않을 때가 있고 성장의 과정에서 더 이상 붙들면 안 되는 관계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여전히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내려놓지 못해 마음의 공간이 좁아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주변의 문을 닫으심으로써 우리가 스스로는 정리하지 못한 것들에서 한 걸음 떨어지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떠나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보내야 할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 내 계획, 내가 원했던 길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은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떠나보냄은 손해가 아니라 더 크고 넓은 자리를 얻기 위한 과정이며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불편함이 느껴져도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나보냄의 과정은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붙잡아야 할 것이 있고 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종종 그 순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으면 마음은 쉽게 피곤해지고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생각도 맑아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문이 닫히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여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여백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과 은혜를 채우실 수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떠나보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가 됩니다. 어떤 것을 끝내야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고 어떤 마음을 정리해야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란만 남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할 것을 정리하는 과정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떠나보낸 것들이 생겨나면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새로운 문을 통과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이미 새로운 시작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닫힌 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이 닫히는 시간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고 정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시 세우시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낸 사람만이 새 길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변의 문을 다 닫으실 때는 반드시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 떠나보냄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닫힌 문도 두려움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내 주변의 문을 다 닫으실 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변의 문이 모두 닫히는 순간에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내가 생각한 방향들이 연이어 막히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불안도 찾아오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붙잡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나 감정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다는 것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믿는 마음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문이 다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흔들리는 자리에서 방향을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사람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감정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긍정적이지만 막히는 일이 생기면 금세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만을 따라 움직이면 문이 닫힐 때마다 흔들리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상황과 상관없이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보호하시고 필요에 따라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면 지금의 닫힌 문이 혼란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눈앞의 성공이나 즉각적인 결과에 머물기 쉽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방향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바빠져 있을 때 문을 닫으심으로써 중심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도록 이끄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만 생각했던 기준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기도 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얼마나 더 깊고 넓은지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기준과 방식보다 훨씬 더 깊고 완전한 기준으로 다루신다는 점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방식은 때로는 느리고 조용해 보여도 결국에는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문이 닫혀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중요한 시선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사람은 상황이 멈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처럼 여기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면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는 상황에서 인간의 기준을 붙잡으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고 조급함 때문에 길을 더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생각하면 조급함이 줄어들고 지금의 상황을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주변의 문을 다 닫으실 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마음은 닫힌 문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힘이 됩니다. 이 기준을 붙잡으면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과정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향한 걸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닫힌 문 때문에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안정되고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문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